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메시아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언약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언약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되며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임을 확인하셨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걸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의 공통점은 왕들이 내 헐에서 나온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또 35장 11절 말씀처럼 내 몸에서 내 헐에서 왕들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것은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 대신에 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흉년이 들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하였다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애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6월절 어린 양 피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모든 고기는 해가 뜨기 전까지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 사람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우리말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십자가의 속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는 해마다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유월절 지킴으로 요즘에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과 같이 매년 행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속죄를 받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신자들의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변개된 해석을 내리므로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분리시켜서 마치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이나 또 희생 혹은 사랑의 실천 등으로 해석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언약 백성을 속죄하고 구원하는 의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 요즘에 잘못된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모범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고난과 고행을 기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경험하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그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속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정하는 신앙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거룩하게 사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제사법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불결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는 생활 규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또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율법과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도록 보존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도록 방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생활 규범을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백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범죄도 합니다. 그 상태는 우리가 불결하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미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인 법대로 자기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 것인가. 구약 성경 레위기 23절에 보면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또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것에 손으로 만지게 되면 이것은 다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그 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12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란 말은 판단자, 요즘 말하면 이 재판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두어서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게 되고 또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 우리말 생기는 사사라고 나왔지만은 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최초의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함으로 폐위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목동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한 부분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또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사이에서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 마지막 부분에 다윗까지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인물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속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웃나라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이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일반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계통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혈통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부터 8장에 기록된 그 내용에서 메시아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이 메시아적인 예언의 부분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입니다. 첫째,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 곧 다윗의 왕조를 말합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역사는 멸망해서 끝날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왕조는 멸망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계열에서 나오시는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심으로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나라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으로부터 출발하는 왕국은 메시아가 통치함으로 견고하게 되어 끝이 무궁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신앙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이 뿌리이고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미국 시민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이스라엘 역사 곧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라인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영적인 족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곧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란 패키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을 언약신앙, 또 언약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다른 신들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곧 나의 역사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 곧 그리스도가 왕이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